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또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어렵다는 생각과 안 된다는 생각, 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서 때로는 그게 고정관념이 되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양문이란 근처에 있는 베네스타 못가에서 말씀을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각색 병자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왜 모였냐면 그 옆에 있는 베네스타 연못이 있었는데 그 아마 온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가 거기에 와서 그 물을 한 번씩 통하게 만드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다 나음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소문이 많이 펼쳐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도 아마 그런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마 오래된 환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38년 된 환자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38년이라면 굉장히 긴 세월이죠. 그 38년 된 그 환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을까요? 아마 포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만났을 때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그동안에 자기가 살면서 생각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면 족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 아마 오랫동안 왔던 것 같아요. 그 38년 된 환자는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연못에 뛰어들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 집어넣어줘야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도 이렇게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결론부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많아요. 아들을 잃고 통곡하는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더군다나 과부이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해서 그 여인이 울음을 그칠 수 있는 그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첫 말씀이 울지 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는 울 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그 아들의 행렬이 있는데 그 관을 향해서 그 관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어떻게 됐어요?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미 준비된 말씀과 준비된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그 음성이 들려져서 우리의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은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으면서도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나타난 38년 된 그 여인도 자기 힘으로는 심지어 연못으로도 굴러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쓴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는 늘 한계에 부딪히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침받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까? 아마 12년 된 이 혈류병 환자도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걸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들었기에 그 복음을 들었기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대열에 합류한 것 같아요. 당시에 혈류병 하면은 격리하는 병이었습니다. 사람 옆에 감히 갈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혈류병 환자가 그 형렬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것 같아요. 아마 얼굴을 내놓고 갔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 틈을 헤치면서 아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아마 기어갔는지 아니면 굴러갔는지 할 수 없지만 어쩌다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습니다. 닿는 순간 주님이 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 순간 이 여인은 그 혈류병으로부터
고침받 사건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고통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을 오늘 또 이곳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여기에 있다는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 문제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양편에 죄수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편 강도가 주님을 향해서 운명 직전에 요청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걸 버리지 아니하시고 낙원에 함께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께 우리가 간청하고 간구하고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구원에 동참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와는 반대로 어떤 부자는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을 누렸지만은 지옥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지옥에 가서 그걸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지금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옥에 가서 해결받을 수 없다는 사건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자의 문 밖에서 부자가 버리는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좀 가졌다고 또 좀 못 가졌다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죽고 사는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언제 이 세상을 떠나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는 모든 일을 바라볼 때에 자기 생각대로 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사업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니까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업으로서 아마 물고기 잡는 데에는 아마 전문가인 것 같아요. 전문가인 것 같아요. 그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다가 밤새도록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지금까지 아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바다에 이곳저곳을 헤맸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타나서 주님께서 명령한 대로 아마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고기 잡는 일이라면 제가 더 잘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러잖아요. 내가 좀 경험이 있고 안다는 것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보면서도 그건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배뿐만 아니라 옆에 배까지도 고기를 가득 채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아는 지식 때문에, 또 나는 경험 때문에 아직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모든 우리의 삶을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는 주님께 두어야 하지만은 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의뢰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입니다. 전부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명체를 의뢰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기 것인 양,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만 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느냐는 결과입니다.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는 것이 바로 이 인정한다는 말씀 속에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셔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찬양이나 국악으로 섬기시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따님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이 인정받기 원하는 그러한 성품으로도 가지고 있었기에 아마 활동하시는 데에 더 큰 힘을 얻으신지도 몰라요. 아무리 내가 잘하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저도 많은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것도 오늘 길 목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벌레만 또 못하는 아침 이슬과 같은 그러한 초라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니까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감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에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좋을 때만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할 때라도 네가 나를 인정해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걸로 채워주시겠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외란 뜻은 어떤 뜻이지요? 어떤 뜻입니까? 순종한다는 뜻이 그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백세해 준 그 이삭을 어느 날 바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지만 둘 중이고 아들 하나 바치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백세해 준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장작을 쌌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그 위에 올리기 위해서 아마 묶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순종도 귀하지만 이삭의 그 순종이 더 귀한 것 같아요. 아마 아버지의 믿음이나 그 아브라함 믿음을 이삭이 배우지 않았더라면 그때 13살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미치고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모습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이삭은 분명히 배웠기에 그 쌓아놓은 장작 위에 아브라함이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스스로 올라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올라가서 칼을 들어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는 거 보니까 네가 나를 경외함을 인정한다. 거기서 경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우리가 행함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마음만은 다 들여서 아브라함 같은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준비시켜 놓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늘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건 없이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은 복된 삶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8년 된 그 여인처럼 모든 걸 포기하고 남에게 의탁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연못에도 들어가지를 못하여 병을 고치지 못한 이 여인에게 주님은 참 어쩌면 싱거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걸으라고 그래요. 일어나서 걸으라고. 걸으라고. 아직 연못에도 들어가지 못한 그 여인을 걸으라고 하면 걷겠습니까? 그때에 처음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에 아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생각을 바꿔준 것 같아요. 그러고 걸으라고 할 때에 그 불치병으로부터 회복돼서 걷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돌아왔을 때 결과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어찌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한 달란트 받은 그 자가 가장 그 주인에게 충성되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어떻게 주인 것을 내가 함부로 그걸 쓸 수가 있습니까? 주인 걸 그대로 내가 땅속에 감춰놨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어때요? 아마 주인에게 가장 충성된 사람 같지만은 주인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았다고 그랬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 아래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고 오히려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만 가지고 주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주님으로도 받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채워준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38년 된 그 병자에게도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할 때만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나으려고 최선을 안 했구나. 나으려고 최선을 안 했구나. 그저 38년 동안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내가 정말 나으려는 생각을, 낫고자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구나는 것을 아마 깨달은 것 같아요. 그때 나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꿔줍니다. 주님께서. 정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바꿔지는 그 순간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고정관념 쪽에서 이것을 할 수 없어. 이상은 더 나갈 수 없어. 그런 생각을 혹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묻습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예, 주님. 혹 몸이 불편하시면 내가 이 병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또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에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친구 삼으셨습니다. 또한 이 시간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해결되는 모든 문제는 세상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에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과 어려움만 보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축복받는 삶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오늘 38년 된 이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내가 낳고자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은사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손이 나의 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주는 주님의 손으로 바뀌어서 그 손이 닿는 곳마다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들어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번에 오늘 알린 말씀을 통해서 들으니까 우리 귀한 목사님과 또한 사모님 또 우리 이디야 자매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의 씨앗이 그것에 심겨져서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어져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 일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에게 준 것이 적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걸 마음껏 드리고 사용될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네스다 연못을 우리가 한번 상상하면서 우리는 이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우리가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오셔서 저희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 문제를 주님께 내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고통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부분이 있으면 주님께 구체적으로 아뢰십시다. 드리십시다. 주님은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용하게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